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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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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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님을 바랍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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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안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곳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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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비인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8월 12일 수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환상은 실로 충격적이고도 그리고 장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9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크고 두려운 영적 전쟁으로 알려진 곡과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곡은 나라의 이름이고 곡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름입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이릅니다. 마곡은 메색, 두발, 고멜과 함께 야벳의 후손으로 기록된 민족으로 이스라엘 북쪽, 곧 오늘날의 터키와 흑해 연안 지역에 흩어져 살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게 북쪽은 예로부터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대국의 군대가 밀려 내려오던 두려운 방향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낯설고 강력하게 여겨지던 북방 민족을 끌고 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최후의 적을 그려낸 것입니다. 이후에 유대 문헌에서 곡과 마곡은 특정 지역의 이름을 넘어서 메시아가 오기 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전 세계적인 악의 연합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에스겔의 환상을 가져와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사탄에게 미혹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 성도들을 둘러싸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서 순식간에 소멸되는 장면으로 재해석합니다. 즉 곡과 마곡은 시대마다 모양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온 모든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이름이며 그 결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협하며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 다가왔던 거대한 악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장해제되고 그들이 자랑하며 휘두르던 무기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땔감이 되어 무려 7년 동안이나 타오릅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불타오르는 무기라는 이미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서 타오르던 이 물리적인 불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성령의 불로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와 불순종, 거짓된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태워 없애시는 거룩한 심판자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우리의 대적을 꺾으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두발 왕 곡의 막강한 군대는 말을 타고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러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진실을 폭로합니다. 하나님은 곡을 대적하시면서 그들을 돌이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산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곡을 끌어내는 주체는 곡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두발 왕 곡은 스스로의 힘과 야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러 온 줄 알았지만 실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시고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것에 불과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들의 왼손에서 활을 쳐서 떨어뜨리시고 오른손에서 화살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마곡 군대는 인간의 눈에는 무적의 군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활시위 한번 당겨보지도 못하고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을 보면 심판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곡의 본국인 마곡과의 전쟁과는 무관하게 평안히 거주한다고 믿던 먼 섬들에까지 맹렬하게 내리게 됩니다.
이 장면은 원천적인 악의 뿌리를 뽑아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다가오는 곡의 군대가 있습니다. 신분 문제로 밤잠 설치게 하는 걱정과 자녀가 이곳 교육 시스템과 문화 속에서 신앙보다 성공을 먼저 배울까봐 조마조마하는 마음, 은퇴자금, 렌트비, 자녀의 학비까지 감당해야 되는 끝없는 재정의 무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진다며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이 사회의 성공 기준들. 이런 것들은 마치 곡의 군대처럼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곡의 군대를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활과 화살을 쳐서 떨어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그를 이끌어내리라, 내가 그의 활을 쳐서 떨어뜨리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옆에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와 함께 걸으시고 그 걸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 나를 짓누르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나를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험한 길로 보낼 때에도 그 길 끝까지 함께 가시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니 팍팍한 이민 생활의 걱정과 이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 앞에서 눈을 돌려 말씀을 붙드는 자와 함께 걸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로 결단합시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승리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계속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에 불을 내려 거대한 적을 짓밟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일까요? 아닙니다. 본문 7절은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유대신앙 전통에는 키두시 하셴이라는 오래된 개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키두시는 거룩하다의 의미를 가진 카도시를 어근에 두고 있고 하셴은 그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두시 하셴은 그 이름의 거룩하게 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참되고 거룩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신앙의 원리를 말합니다. 반대로 백성의 잘못된 삶이나 수치스러운 상황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얕잡아 보게 되는 것은 힐룰 하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독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 원리가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바벨론 포로 동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향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너희를 지키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치를 곧 당신의 이름의 수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왕, 곡을 진멸하시는 그 이유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온 우주 가운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에스겔서 전체의 흐름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34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죽었던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과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새 성전, 곧 새 창조의 완성된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장부터 39장은 바로 그 사이에 회복된 언약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신 후에
이제 그 어떤 외부의 세력도 다시는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곡과 마곡의 완전한 진멸을 통해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은 완성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하나님은 그 보호를 친히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1장에서 유다를 향해 심판을 엄중하게 선고하셨던 그 피할 수 없는 징벌의 선언이 이제는 8절에서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라고는 대적을 향한 무서운 심판과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 스스로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한 관계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흠없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맹세 위에 세워져 있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도 명확해집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영광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입니다. 나의 남은 일생이 성공이나 안락한 삶을 위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주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은 이 예언의 절정이자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고백이 있는 시편 46편의 시온의 노래처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적들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고 대적들의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왔던 자들이 도리어 약탈을 당하고 그들이 뽐내던 방패들과 온갖 무기들은 철저히 수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을 데우는 땔감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불은 무려 7년 동안 타오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창조와 안식에서 나온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이 문맥에서 7년은 대적의 모든 악한 잔해가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고 정결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장엄한 승리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우리가 은연중에 의지하던 고개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하나만으로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며 은근슬쩍 덧붙이려 했던 세상의 처세술이 있지 않으신가요? 물질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고방식이나 겉으로만 그럴듯한 세상 철학, 계산적인 생각과 내 의의를 내세우는 목소리나 아집들, 율법주의 기준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기초적이고 낮은 수준의 원리들 말입니다. 때로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고 단단히 움켜쥐었던 그 크고 작은 방패들이 도리어 나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짓된 것이었다고 우리는 뼈저리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외에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이 모든 거짓된 무기들은 거룩한 불길 속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두렵게 했던 세상의 위협과 상처들마저도 성령의 불길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단련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적 땔감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승리는 눈앞의 적이 잠시 물러가는 것을 넘어 나를 죽이려던 그 적의 무기가 내 삶을 거룩하게 빚어나가는 제단의 장작으로 쓰이는 완전한 역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보다 더 굳게 의지하고 있는 방패와 창은 무엇인가요? 영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밀어내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고 있고 믿음을 갖기 전 세상 방식의 기초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맹렬한 불 앞에 그것들을 내어드립시다. 세상 헛된 지식과 거짓된 것들이 모두 죄가 되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 복음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역전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39장은 단순히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삼키려 포효하는 영적 대적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끌어내셔서 그들의 모든 무기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훼손될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또한 핏값으로 사신 언약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승리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에스겔의 이 환상을 다시 가져와 교회 마지막 때에 적용합니다. 세상 끝날 사탄에게 미혹된 온 세상의 세력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진을 에워쌀지라도 그들이 손 한 번 써보기 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시킵니다. 에스겔의 백성이 7년 동안 대적의 무기를 태우면서 서서히 정결해졌다면 마지막 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는 그보다 더 신속하고 완전하며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압박과 핍박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된 승리가 마지막 날 완전하게 집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위대한 승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날마다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의 무기를 모아 무려 7해 동안 불태웠습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무기가 많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죄악의 잔재를 태워버리는 날마다의 정결 작업을 상징합니다. 과거의 승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영적인 땔감을 주워 모아 거룩한 불로 태우는 치열한 성화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불심판이 우리 개개인의 심령 한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사모합시다. 성령의 불은 마지막 날에만 임하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매일의 삶을 태우는 정결의 불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진치고 있는 고개 군대와 같은 영적 교만, 세상을 향한 질긴 미련, 세상 원리와 얄팍한 철학으로 나를 보호하려 했던 모든 거짓된 무기들을 기꺼이 다 꺼내어 성령의 용광로 앞에 던지십시오. 날마다 다음과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여, 소멸하는 불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거짓된 것과 불신앙을 맹렬하게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정결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7년 동안 대적의 무기를 태우듯이 단 하나의 찌꺼기도 남지 않도록 온전히 정결해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의 헛된 자아와 세상의 거짓된 방패들이 다 타버리고 난 그 자리, 오직 하얀 재만 남은 그 겸손한 심령의 자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가장 높이 우뚝 서길 소망합니다. 이 거룩하고 두려운 성령의 불길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던져 거짓이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상처가 은혜의 땔감이 되는 마침내 완전한 승리와 역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로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에스겔을 통해 곡과 마곡에 임할 심판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 영광 위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소멸하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단순히 우리를 멸절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서 지난날 두 손에서 놓지 못했던 세상 기준과 아쉬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어부와 영어부가 사랑과 진리로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모든 팀과 목장, 연령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그들을 병관하고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회복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소망과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전 세계에 나타나는 전쟁과 자연재해, 정치적, 지역적 갈라짐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교회가 이 세대에 기도할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에 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으로 선교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